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아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합과 관련된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은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보면 볼수록 너무 탐이 나고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합은 강제로 그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봇에게 네가 그 포도원을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그리고 네가 그 포도원을 주면 내가 네가 원하는 만큼 값을 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것이고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절대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왕의 제안에 노라고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고 아합 왕입니다. 아주 악명이 높은 아합 왕입니다.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합을 거절한 것입니다. 나봇이 거절하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밥도 먹지 않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참 의외의 모습이죠. 아합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아합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양심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과 탐욕 사이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큰 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포도원을 볼 때마다 갖고 싶다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지 마라 그랬고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고 싶습니다. 이런 갈등하고 있는 아합 왕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합이 아주 나쁜 왕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한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아합이 갈등하고 있는 그때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세벨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아합에게 이세벨이 찾아와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왕이냐고. 힘이 있지 않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리고는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 나봇을 죽일 계략을 세웠습니다. 아합의 마음속에 양심과 욕심, 그리고 탐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아주 팽팽한 균형이 이세벨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균열이 생긴 거고 그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팽팽한 균형이 있는데 이세벨이 말 한마디 딱 하는 순간에 확 이쪽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분명히 여러분 이런 갈등을 아마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갈등이 없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신앙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 옆에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깨뜨렸죠. 죄를 짓는 쪽으로 아합을 확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자극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갈등 속에 어떤 자극을 받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팽팽한 긴장 속에 조그마한 자극이 탁 와도 죄로 확 기울어지든지 아니 하는 말씀으로 확 기울어지든지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하여서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양심과 욕심 사이에 말씀과 탐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성령의 소욕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오늘도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